오늘 낙심에 관한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낙심, 사전을 찾아보았습니다. 낙심의 정의는 바라던 일이 이루어지지 않아 마음이 상하는 일, 이렇게 적혀 있더라고요. 그러면 우리 낙심할 일이 참 많죠. 바라던 일이 이루어지지 않아 마음이 상한다. 사실은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 거의 매일 하는 우리의 경험이 아닐까요? 근데 오늘 본문 고린도후서 이 편지를 써내려가고 있는 사도 바울 역시 낙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 있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사도 바울은 유대교 지도자로서 매우 안정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었는데 그런 삶을 포기하고 메시아 예수의 제자, 사도가 되었죠. 온갖 차별과 박해, 때로는 순교의 위험을 무릅쓰고 바울은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도하고 교회를 개척해 나갑니다. 그럼에도 바울이 힘들게 개척한 교회들은 자주 거짓 사도들의 가르침에 속아서 진리를 떠났죠. 바울은 심지어 자신이 개척한 교회로부터도 외면과 무시를 당합니다. 우리가 언제 제일 낙심할까요?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옳은 일을 했는데, 어려움을 감당하면서 옳은 일을 했는데 오히려 그 옳은 일의 결과로 어려움을 겪게 되면 우리는 낙심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 사도 바울의 삶이 그랬던 거죠. 그런데 바울은 목회자였잖아요. 자기 자신도 이렇게 낙심으로 가득한 삶을 살아가면서도 낙심하고 있는 교회를, 교인들을 위로해야만 했던 거죠. 자, 이렇게 고린도후서에 보면 목회자도 낙심할 수밖에 없고 교인들도 낙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그런데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 16절에서 그렇게 선언합니다. 우리는 낙심하지 않는다. 우리는 낙심하지 않는다. 자, 어떻게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도 낙심을 극복할 수 있었고 또 낙심한 사람들에게 낙심하지 않는다라고 선언할 수 있었을까? 오늘 우리가 살펴볼 질문이에요. 자,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믿음입니다. 믿음이 있으면 낙심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믿음이 있으면 낙심하지 않고 옳은 길을 계속 걸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이 있으면 낙심하지 않을 수 있는데 어떤 믿음이냐가 문제인 거죠.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제시하는 믿음은 14절에 나타납니다.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시니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그러니까 우리를 낙심하지 않게 하는 믿음은 한마디로 부활에 대한 믿음이에요. 부활에 대한 믿음. 우리가 죽어도 다시 살아난다는 믿음이 있다면, 또 하나님께서 예수를 다시 살리신 것처럼 우리 모두를 다시 살리실 거라는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우리를 낙심시키는 상황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바른 길을 계속 걸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부활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기 때문에 부활에 대한 믿음이 낙심을 극복하게 하는가? 오늘 5장 1절이죠.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제가 비교적 자주 언급하는 말씀이죠. 근데 계속 새 가족들이 오시니까 항상 반복해서 설명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본문에 보면 제가 그렇게 가르쳐 드리죠. 이 땅에서의 이 몸을 어떤 단어로 표현한다? 장막, 영어로 하면 텐트 같은 몸이다, 우리 몸이. 그런데 나중에 우리 몸이 부활할 때 이 텐트 같은 몸 위로 새로운 몸이 주어지는데 그 몸은 빌딩과 같은 몸이다. 저의 번역이 아니라 성경 원어가 그래요. 성경의 원어가 그래서 영어 성경도 텐트 같은 몸이 지나가고 나면 우리 몸이 부활할 때 빌딩 같은 몸을 입게 된다, 이렇게 번역하는 영어 성경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시 강조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적어도 오늘 본문에서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은 죽어서 가는 천국이 아니에요. 죽어서 가는 천국이 아닙니다. 하늘로부터 오는 새로운 몸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최종적이고 완전한 구원을 경험할 때, 그래서 2절을 이어서 읽으면, 오늘 1절까지 함께 읽었는데 2절을 이어서 읽으면 그 의미가 보다 분명해집니다. 참으로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여기 있잖아요. 덧입기를.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의 새 몸을 덧입게 된다. 우리 몸이 부활할 때, 최종적이고 완전한 구원을 이룰 때. 성경은 분명히 그렇게 증언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영혼만 빠져나가서 이루어지는 구원은 성경적인 구원이, 적어도 최종적이고 완전한 구원이 아니에요. 성경이 분명히 증언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보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몸만 하늘로부터 새 몸이 씌워지는 게 아니고요,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시면서 마지막 구원을 이루실 때 우리가 다 죽어서 영혼만 빠져나가서 하늘로 올라가는 걸로 성경이 끝나죠? 아니죠. 어떻게 끝나요? 하늘에서 도시가 땅으로 내려오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은 일관돼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최종적이고 완전한 구원이 일어날 때 모습하고 온 세상에 최종적이고 완전한 구원이 이루어질 때 똑같은 일이 일어나는 거죠. 우리가 천막 같은 몸을 벗고 제대로 된 몸을 입게 된다. 이 세상도 하늘로부터 거룩한 성새 예루살렘이 내려와서 덧입히는 거죠. 덧입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구원에 대해서 저명한 신약학자 톰 라이트가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미래에 대한 기독교의 소망, 희망은 육체를 탈피하는 것이 아니라 육체를 다시 입는 것이다. 오래 묵상해야 되실 분들도 많으세요. 여기 워낙 이렇게 다르게 배우신 분들이 많으셔서, 자, 미래에 대한 기독교의 소망은 육체를 벗어나는 게 아니에요. 그건 기독교적인 고백이 아니에요. 이 몸을 다시 입는 거예요. 제대로 된 몸으로. 우리가 다 이 세상을, 영혼만 빠져나가서 천당에 가서 구원이 끝나는 게 아니고요, 완전한 세상이 이 땅에 이루어지면서 최종적이고 완전한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이 성경의 명백한 증언입니다. 그런데 제가 우리 교회 새로 등록하시는 분들 만나서 이렇게 대화를 나누다 보면 자주 그런 말씀하세요. 몸의 부활에 대한 이야기가 생소하시다는 거예요. 그냥 영혼이 죽으면 빠져나가서 천당에 가는 것으로 구원이 끝나는 것으로 배워오셨다는 거죠. 근데 제가 몇 주 전이에요. 저도 그렇게까지 생각을 못했었는데 몇 주 전에 제가 여기서 예배를 집례하다가 우리 예배 앞부분에 사도신경 고백하잖아요. 제가 잠시 멈칫했어요. 못 느끼셨겠지만. 왜 제가 잠시 멈칫했냐면, 여러분, 사도신경의 마무리가 어떻게 됩니까? 번역에 따라서 두 종류 번역을 갖고 왔어요.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렇게 끝나죠. 또 다른 번역에서는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렇게 끝나요.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교회에서 예배드리기 시작하신 이후 수백 번, 어떤 분들은 수천 번, 수만 번 사도신경을 외우시면서 그 마지막은 계속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이라고 고백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의 진리에 따라서 사도신경도 분명하게 고백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몸의 부활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고. 근데 사도신경을 수천 번을 고백하시면서도 이 문제를 깊이 있게 성찰하고 묵상해 보실 기회가 없으셨던 거죠. 그냥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고 사도신경은 하셨는데 그 의미를 깊이 깨닫지 못한 거죠, 우리가 그동안. 자, 몸의 부활이 우리 소망의 근거가 되는 이유 조금 더 살펴볼게요. 우리의 몸이 부활하는 것이 소망의 근거가 되는 이유는 심판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유, 목사님, 심판은 두려운 거지 어떻게 심판이 소망의 이유가 됩니까? 여러분, 심판이 소망의 이유예요. 예수께서 요한복음 5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8절과 29절을 세 번역으로 보면요, 이 말에 놀라지 말아라. 무덤 속에 있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
선한 일을 한 사람들은 부활하여 생명을 얻고 악한 일을 한 사람들은 부활하여 심판을 받는다. 그러니 여러분, 부활은 그리스도인들만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이거 예수님 말씀이에요. 사도 바울의 서신서도 아닙니다. 부활은 다 부활하는 거예요. 문제는 최종적인 심판은 언제 이루어진다? 부활한 다음에. 심판이 이루어지는데 선한 일을 한 사람들은 부활하여 영원한 생명을 얻고 악한 일을 한 사람들은 부활하여 영원한 심판을 받는 거죠. 그래서 심판이 소망의 근거가 되는 이유는요, 여러분, 우리가 힘들어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하면서 살면 반드시 영원한 생명이 나에게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힘들어도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옳은 삶의 길을 걸어나갈 수 있는 거예요. 또 반대로 생각해 보면 번성하는 것처럼 보이는 악한 사람들 반드시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니까요. 죽은 다음에 다시 살려놓으시고 심판하신다니까요. 악은 반드시 심판하신다라고 하는 선언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심판이 소망의 이유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9절 제가 자주 인용하죠.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면 거둔다는 거예요. 선한 일을 하면 때가 이르면 거두고 악한 일을 하면 때가 이르면 거둔다는 거예요. 내가 눈에 보이는 살아있는 동안에 그 일이 일어나지 않아도 모든 사람이 부활하는 때가 오는데 그때는 반드시 심판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몸이 부활하면서 이루어지는 이 최종적이고 완전한 심판이 우리가 모든 종류의 낙심을 극복하면서 선한 삶의 길을 추구할 수 있는 소망의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낙심하지 말고 정의롭게 그리고 사랑하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비록 죽는다 해도 몸이 부활해서 영원한 생명, 완전한 구원을 누릴 수 있다는 그 소망이 우리를 버티게 하고 살아내게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이 깊이 뿌리를 내리면요,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바른 삶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우리 대부분의 생각 속에서 몸의 부활이 너무 먼 얘기잖아요, 사실은. 도대체 언제 주님이 다시 오실지. 물론 도적같이 오신다고 했으니까 지금이라도 다시 오실 수 있겠는데 현실적으로 느껴지질 않죠. 솔직히. 그러니까 몸이 부활해서 최종적인 생명, 영원한 생명과 최종적인 심판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믿음이 자주 소망의 근거가 되질 못하는 거예요. 너무 먼 얘기 같이 느껴져서. 그런데 오늘 본문은 우리가 낙심하지 말아야 할, 포기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를 하나 더 그래서 우리에게 제시해 줍니다. 그것이 16절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자, 우리 몸이 부활하는 이 몸의 부활을 통한 영원한 생명, 완전한 구원은 현실감 있게 느껴지질 않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는 변화도 있다는 거예요. 부활을 향해서 끊임없이 일어나는 변화가 무엇입니까? 겉사람은 낡아지지만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젠가 몸이 부활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고 또 최종적인 심판이 이루어지겠지만 그때까지 기다리지 않아도 당장 지금 쉬지 않고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변화가 있다. 그 변화가 무엇인가? 겉사람은 낡아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지는 것이다.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 진리입니다. 며칠 전이에요. 6월 3일. 이 성경적인 종말론을 토대로 해서 희망의 신학이라고 불리는 신학을 통해 세계 교회에 기여했던 독일의 신학자가 있습니다. 위르겐 몰트만. 제가 여러 번 종말에 대한 것, 소망에 대한 걸 언급할 때마다 이 몰트만 교수를 언급해 왔어요. 희망의 신학. 이분이 6월 3일에 소천하셨어요. 향년 98세.
그런데 이분이 올해 4월 8일이 생신이셨는데 이 4월 8일 생신에 미국의 또 저명한 신학자인 캐서린 켈러라고 하는 분이 축하 메시지를 보낸 거예요. 이 몰트만 교수의 생일을 축하한다고. 불과 2달 전이잖아요. 2달 전에 이분이 답장을 하신 거죠. 98세이신데. 근데 이 몰트만 교수가 소천한 다음에 이 캐서린 켈러 교수가 불과 2달 전에 내가 몰트만 교수님에게 생일 축하 메시지를 보냈더니 이런 답장을 보내주셨다 하면서 그 일부의 문장을 공개를 했습니다. 그 문장이 이거예요. 당신의 부활절 인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나는 삶을 사랑합니다. 유한한 일시적인 삶과 영원한 삶, 이 두 종류의 삶 모두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나의 생일날 나는 죽음을 향한 이 삶을 축하하고 또 나의 죽음에서는 영원한 삶을 축하합니다. 이것만이 내가 확신하는 전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몰트만의 어찌 보면 유언과도 같은 이 고백은 우리에게도 소중한 깨달음을 줍니다. 여러분, 우리는 두 가지 존재를 한 몸에 끌어안고 있는 거예요. 분명히 우리는 지금 죽음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 존재입니다. 우리 모두는 죽음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 존재예요. 그런데 동시에 우리는 끊임없이 새롭게 태어나고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 한 몸에 이 두 존재가 함께 들어있는 거죠.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은 이 두 존재를 모두 끌어안는 사람들이에요. 내가 지금도 죽음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라는 깨달음과, 하지만 나는 영원한 생명을 향해서 새롭게 끊임없이 태어나고 있는 존재다라고 하는 이 두 존재 모두를 볼 수 있어야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과 죽음을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이러한 주장은 우리의 나이듦에 관한 생각에 도전을 주죠. 벌써 나이듦에 관해서 수요 치유 예배 시리즈로 설교한 지 꽤 오랜 시간이 지났습니다. 여러분, 이 세속화된 근대 문화의 특징 가운데 하나가 치료주의라는 거예요. 치료주의. 이게 무엇인가 하면 모든 것을 치료해야 되는 대상으로 보는 겁니다. 나이 들어가는 것도 치료해야 되는 대상이고, 심지어는 죽음까지도 질병으로 규정하는 거예요. 그게 치료주의예요. 그래서 덜 나이 들게 하기 위해서 의학적인, 과학적인 기술을 계속 사용하게 만드는 거예요. 또 생명을 영원히 살 수 있다고 하는 환상을 심어주면서 그런 방향으로 인류가 나아가게 하는 그런 생각을 우리가 치료주의라고 부릅니다. 이번에도 제가 비행 시간이 좀 길었어요. 제가 비행기를 좀 쉽게 타는 편인데요, 그래도 15시간 비행기 타고 12시간을 이어서 타는 건 힘들더라고요. 근데 비행기에서 이제 영화를 보게 되잖아요. 저는 영화가 굉장히 중요한 예언이라고 생각을 해요. 인류는 본능적으로 압니다. 인류의 미래를. 영화를 통해서 그걸 자꾸 표현해내려고 해요. 근데 제 눈에 들어온 영화들의 특징 가운데, 트렌드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AI에 대한 영화가 굉장히 늘어납니다. 인류가 이제 고민을 넘어서서 두려움을 느끼기 시작한 거예요. 이 일이 어떻게 이어질까? 또 한 종류의 영화는 아까 말씀드렸던 치료주의를 바탕으로 합니다. 돈만 있으면 얼마든지 오래 살 수 있거나 심지어는 영원히 사는 시도를 할 수 있는 세상을 영화들이 그려내기 시작해요. 그런데 그 영화에 보면 고민들이 많아요. 이게 정말 우리에게 복일까? 그런 고민들을 하면 영화들이 늘어납니다. 그건 인류가 지금 직면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기업들은 자꾸 치료주의에 의지해서 우리의 지갑을 열게 만듭니다. 덜 나이 들어 보이게 하는 것에 많은 것을 투자하게 하죠.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치료주의는 성경적이질 않아요. 성경적이질 않습니다. 여러분에게 인기는 없을지 모르지만 분명히 말씀드려야죠. 우리 나이 들면 그냥 나이 들어가야 되는 거고요. 때가 되면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는 것이 구원의 과정이에요. 그걸 지나치게 인위적으로 통제하려고 하는 시도는
성경적이질 않아요. 그래서 나이 들매 관해 수요 치유 예배 설교할 때 제가 유진 비앙키라고 하는 분의 글을 인용했습니다. 나이 들어가는 것은 생물학적 과정보다 영적인 과정으로서 중요하다는 거예요. 나이 들어가는 과정을 영적인 과정으로 이해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오늘 본문이 가장 결정적인 본문 가운데 하나죠. 우리의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속사람을 끊임없이 새롭게 빚어가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겉사람은 낡아집니다. 우리가 아무리 노력하고 돈을 써도 속도를 늦출 수 있을 뿐이에요.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집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겉사람을 가꾸는 노력에 비해 하나님과 더불어 속사람을 가꾸는 노력을 게을리하죠. 대한민국이 유명한 게 하나 있죠. 책 안 읽기로 유명하죠. 한국교회가 유명하죠. 공부 안 하기로 유명합니다. 기독교 출판사들이 고사 직전이에요, 지금. 교인들이 책을 읽질 않아서. 좋은 책을 출판해야 의미가 없습니다. 읽혀지질 않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 겉사람이 얼마나 많은 자원과 시간을 소비합니까? 단적인 예예요. 그리고 여러분, 여기서 겉사람을 반드시 몸으로만 생각할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 마음에도 껍데기가 있고 내면이 있어요. 우리 마음에도 껍데기가 있고 알맹이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몸의 껍데기, 마음의 껍데기를 만족스럽게 하는 노력에 비해서 이 마음 깊은 곳을 살피고 가꾸는 노력을 게을리하기 쉽다는 겁니다. 가끔 SNS에 보면 좋은 데 가서 맛있는 거 먹으면서 정말 힐링이다, 힐링이죠, 소확행. 그런데 그런 사진을 볼 때마다 좀 묻고 싶은 게 있어요. 그 힐링이 얼마나 지속되는 힐링일까? 좋은 곳에 가서 맛있는 것을 먹거나 혹은 명품을 소비하는, 그렇게 경험하는 힐링도 소확행, 의미 있는 힐링일 수 있는데 그 힐링이 얼마나 지속 가능한 힐링일까? 사실은 그런 힐링의 수단보다도 우리 영혼 깊은 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에 더 관심을 기울여야 하지 않을까?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 깊은 곳에서 나를 빚어가고 계신 그 손길을 더 의식해야 하지 않을까? 그리고 나를 빚어가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외면하거나 저항하지 않고 그 손길에 나를 더 적극적으로 맡길 수 있어야 하지 않을까? 목회자로서 계속 그런 질문을 던져보게 됩니다. 자칫 잘못하면요, 우리 껍데기만 만족시키다가 점점 내 알맹이가 불행해지는 삶을 살아가게 되거든요. 그건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예외가 아니거든요. 정말 우리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나를 새로운 생명을 살아나게 하는 힘이 되는가? 그러지 않으면 이 모든 것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끊임없이 내 속사람을 새롭게 하신다는 고백을 우리가 품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내 속사람을 끊임없이 새롭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에 나를 맡길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내 영혼 깊은 곳에서부터 보다 더 나은 사람이 될 수 있을까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우리로 하여금 진정한 힐링을 경험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인스턴트 식품 같은 힐링들을 계속 추구하면서 사실은 망가져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본문 18절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내 눈에 보이는 것, 내가 쉽게 느낄 수 있는 것을 넘어서서 내 눈에 보이지 않는 것, 내 말초신경이 쉽게 느낄 수 없는 영역이 존재함을 우리는 아는 사람들이잖아요. 흔히 우리가 영적인 세계라고 표현하는, 우리 그 영역이 존재함을 인정하고 그 영역을 가꾸는, 내 속사람을 가꾸는, 내 속사람에 투자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낙심을 극복하면서 진정한 소망 속에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이번 파라과이 강의를 하러 가는데 사실은요, 제가 좀 솔직하잖아요.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제가 강의한 곳에서, 그 센터에서 1시간 거리에 이구아수 폭포가 있었어요. 세계 최대 폭포죠. 가면서 그런 생각했습니다. 다른 거 다 안 돼도 이구아수 폭포는 보고 오겠지. 저도 불안한 여행을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파라과이를 떠나오면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어느 순간에 폭포 생각이 1도 안 나는 거예요. 정말로. 갈 때는, 그리고 폭포 볼 때는요, 정말 사진도 많이 찍었고요, 정말 장엄하더라고요. 근데 정작 파라과이를 떠날 때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폭포 생각이 안 나요. 제 머리를 가득 채우고 있는 건 사람들의 얼굴입니다. 거기서 제가 만난 사람들이요. 우선 임동수 유은선 선교사님 부부, 제가요, 헌신적으로 사역하시는 선교사님들이나 목회자들, 또 교인들을 보면 가끔 그냥 그렇게 저를 합리화시켰어요. 부르심이 다른 거니까, 저분들은 저런 삶이 부르심이니까 저렇게 사시는 거고, 나는 이런 삶이 부르심이니까 이렇게 사는 거지. 이번에는요, 그런 합리화가 안 되는 거예요. 너무 부끄러워서. 합리화가 안 돼요, 아예. 저보다 몇 살 연소하신데도 이분들이 2004년에 그 땅으로 가신 이유가, 한국에서 제일 멀어서 돌아오기 힘든 땅을 찾다가, 지구 반대쪽이잖아요, 정말. 제가 가는데 40시간 걸렸다니까요. 한국에서 제일 멀어서 돌아오기 힘든 땅을 찾다가 파라과이와 브라질 국경 지역으로 가신 거예요. 그리고 지금까지 20년을 사역하시는 거예요. 정말 총체적인 복음을 깊이 있게 이해하실 뿐 아니라 사역과 삶에 녹아내고 계신 분들이다. 제가 좀 삐딱하잖아요. 사람 보면 긍정도 하지만 비판도 많이 하는데, 제가 이분들은 비판할 수가 없어요. 삶의 모습을 보고 와서. 이분들이 지금까지 수백 개의 예배당을 건축했어요. 물론 거기 예배당이 우리 이런 건물은 아니죠. 나무로 이렇게 만드는 건물들인데, 수백 개의 예배당을 건축했고, 원주민들 아주 정말 가보면 운막 같은 집들, 이런 집들을 그래도 좀 집다운 집으로 지어주고, 학교가 없는 지역에 이제 교실 몇 개 이렇게 해서 학교를 세워주고, 그런 사역을 20년 동안 해오신 분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분이 목수가 되셨고 건축 전문가가 되신 거예요. 갔는데 이 창고를 크게 짓고 거기에 목재들을 쌓아 두시고, 1년이면 수십 개씩 그 예배당 지으면서 문이 필요하고 이제 테이블이 필요하고, 다 선교사님과 그 가족들이 만들어내는 거죠. 그 함께 동역하시는 분들이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그렇게 톱하고, 특히 이제 원목들이 크니까 굉장히 무거운 장비들이에요. 위험한 장비들. 손가락이 10개가 남아있는 것이 감사하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일주일을 함께 머물면서, 저 때문에 이렇게 힘드셔서 어떡합니까 인사했더니, 제가 와서 육체 노동을 안 하는 시간이라고, 지금 본인이 쉬고 계신 거라고, 저 같은 손님이 오지 않으면 거의 매일 노동 현장에 계신 거죠. 현지인들하고 같이. 사실 이 선교사님은 본인 말씀을 많이 하시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분의 책이 있거든요. 녹슬지 않고 닳아 없어지기 원합니다. 이분의 책 제목이에요. 근데 제가 이 책을 읽고 갔죠. 정말 가보니까요, 이 선교사님 내분 보면서 그런 걱정이 됐어요. 이분들 이러다 정말 닳아 없어지시겠구나. 원주민들 전도하기 시작하는데, 아시아에서 온 선교사 누가 말을 들어줄까? 그러니까 같이 살기 시작한 거예요, 처음에. 근데 환경이 열악하니까 가장 제 마음에 아팠던 이 선교사님의 글은, 아들이 지금은 이제 연대 대학생이에요. 근데 아들이 어릴 때 상처가 났는데 상처에서 벌레가 자라는 거예요. 그 곤충이 알을 낳은 거죠, 상처에. 병원에 갈 수 없으니까 아빠가
바늘 가지고 아들 상처에서 벌레를 한 마리 한 마리 잡아냈다는 거예요. 그 마음이 어땠을까요? 애는 얼마나 아파했을까? 또 괴로워했을까? 그런 삶을 추구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있는 거죠. 여전히 있는 거죠. 이 선교사님 부부 외에 또 장로님 권사님 부부를 만났어요. 이분들이 60대 중반이세요. 한국에서 꽤 괜찮은 기업을 경영하셨어요. 근데 다 정리하고 1년 전에 파라과이 브라질 국경, 그러니까 파라과이 수도에서도 꽤 멀어요. 거기로 이주해 오신 거예요.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처음에는 한국에서 뭔가 큰 문제가 있으셔서 그 땅으로 오신 것이 아닐까라는 추측을, 그럴 이유가 없잖아요. 근데 나중에 신방 가서 이야기를 나누는데 그분들의 교회가 100명 남짓 모이는 교회래요. 근데 재정의 60%를 선교했는데요. 재정의 60%를. 담임 목사님이 필리핀 선교사 출신이셔서 세계 여러 나라에 선교 센터들을 만들어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한국에서 기업을 경영하시던 이 장로님 부부가 교회에서 파송을 받은 거예요. 남미의 선교 기지를 어떻게 하면 좋을지 가서 알아보세요. 그래서 다 정리하고 그 땅에 오셔서, 사실은 풍토가 다른 곳에 가면, 이 중에 이민 생활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한번 크게 아픕니다. 이 기후가 다른 곳에 가면 병원에 한 번씩 다 실려가 보셨고 60대 중반인데 이제 현지어를 배우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섬기는 교회가 이번 9월에 추석 연휴 이용해서 들어오신대요. 그때까지 얼마나 남미에서 무슨 일을 할 수 있을까를 모색해 보셔야 하는 거죠. 그런 분들이 계세요. 사실은 꽤 많이 계세요. 강의를 들으러 오신 분들도요. 아까 제가 잠시 말씀드렸죠. 수료식을 하는데 정장들을 입고 오신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이 2시간 남짓 강의를 듣기 위해서 편도 3시간, 왕복 6시간, 국경 2개를 넘으면서 성경을 배우고 싶어서 그렇게 살아가는 분들이 계신 거죠. 많은 거죠. 어떻게 그런 삶이 가능할까요? 지금 눈에 보이는, 손에 만져지는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 궁극적으로 이루어지는 부활과 영원한 생명의 소망으로만 가능한 일이 아닐까. 그래서 제가 가르치러 갔다가 깊은 가르침을 받고 왔습니다. 내가 이런 것도 가르칠 수 있어 하고 갔다가 책으로 배울 수 없는 것들을 배우고 왔어요. 다음에 또 간다고 하면 말리지 마시고 보내주세요. 엄두는 안 나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메시지 성경 번역이에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아멘. 오늘도 힘든 상황을 지나고 계신 분들 많으시죠.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로서 세속화된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버겁기도 합니다. 가끔 내 삶이 실패라는 생각에 힘겹기도 하고 앞으로 살아갈 날들이 두렵기도 하죠. 하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는 단 하루도, 아니 단 한순간도 끊임없이 은혜를 펼치시며 우리 안에서 새로운 생명을 창조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새롭게 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그 힘을 인정하십시오. 그리고 그 힘을 따르십시오. 그럴 때 우리는 낙심을 극복하면서 포기하지 않고 옳은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진정한 소망을 품고 낙심을 극복하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힘을 회복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